히브리서 7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족적으로 또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이라는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를 믿었던 전통신앙의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많은 시험이 왔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유대교보다 우월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1500년간의 정통 속에 있었고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상 제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폐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폐한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삶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혼란이 왔던 것이죠. 그 혼란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그 타협에 이르는 그런 타협점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에 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셨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또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그 우월함을 강조하다가 혹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위험은 뭐냐? 배도의 길에 선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는 큰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1500년간의 전통, 그것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흔들리고 갈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직무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무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 제사장적 사명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위 말한 제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제사법에 대한 하나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아론의 자손인 바로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의 임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했던 제사의 임무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아론의 지파와 레위 지파를 잇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른 반차가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임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승리를 축하해 주면서 축복해 준 한 왕이자 제사장인 그러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살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고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럼 왜 드렸는가? 그분은 바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다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출발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족보가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아브라함과 만났던 멜기세덱의 사건을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에서 그것을 입증을 했고 히브리서에서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인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쫓는 레위 지파의 자손의 제사장들보다 이 멜기세덱은 먼저 앞선 존재였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앞선 존재였죠. 아브라함 시대는 앞선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왕가를 쫓는 족보가 없는, 처음과 마지막이 없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반차를 쫓는다. 그래서 반차를 쫓는다고 했을 때는 그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1500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어떻게 속죄를 받냐? 어떻게 죄 용서를 받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적 임무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흐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끝내시고 가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죄 용서를 받는 소위 제사법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이루시는데 그 제사법이 인간에 의한, 아론에 의한, 레위 지파에 의한, 지파에 의한 그러한 자손으로서의 제사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법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제사 행위를 했던 아론의 대제사장적 가문이 제사 행위를 했던 그 제사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논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믿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서 아멘 믿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결단에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질서와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제도를 완성했다라는 데는 그냥 갑자기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또 구약에 나오는 예표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논리적으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탁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고 그것은 아론의 반차보다 더 탁월한 반차였다는 것을 입증했고 또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 예언을 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였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제도는 끝났다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의 제사제도가 끝났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을 세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의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 마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어떤 새 언약적 연합의 소위 말해서 성례전적인 그러한 새 언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카비넌트인데요. 이 카비넌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 계명인데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약적 개념에서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베리트,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새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 옛 언약은 끝났다, 폐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레위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제사법은 끝났다. 이거 더 쉬운 말로 하면 유대교의 율법적 제사 행위는 끝났다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대교 안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은 제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 날, 절,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존재로서의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 모든 규례, 모든 제사 행위는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지만은 그러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게 없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뛰어나신 그러한 그 제사를 이루셨는가? 몇 가지 그 앞에 오늘 25절 앞에 보면 7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11절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율법도 바꾸어지리라.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우고 그 다음에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은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레위의 제사 직분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제사 직분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무엇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 이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예표지 그것이 완성을 향한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계명은 18절에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선언이에요. 즉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졌다. 그러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율법이라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름을 위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익한 일이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분이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그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맹세를 두는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의로운 분이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맹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지파의 제사 행위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영원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죠. 먼저 제사를 행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도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면 자기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 직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가능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하는데 이 구약 율법에 아시는 것처럼 속죄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속죄 행위는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마다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씻어야만 했고 또 전체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만 하는 1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제사 제도는 영원한 제사 제도다. 왜냐?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이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다라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근거가 나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끝났다면은 제사장 직분이 끝났겠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없습니다. 제사장 일을 할 일도 없고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중요한 것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즉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제사장적 사물을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레이지파의 연약함과 제한된 제사 직분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심으로 항상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직분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감당하고 있는 제사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라는 것이 구약의 레이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 직분은 하나님의 제사 행위, 우리를 향한 중보적 제사 직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구속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행이라는 것이 계속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번으로 끝났고 계속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제사 직분의 대제사장 사명에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 사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 이것이 인간적 레이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룰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 직분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구원이라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이제 후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 계명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즉 옛 율법, 레이지파를 통한 속죄 제도가 무흠,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왜 그렇습니까? 구약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변화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시돈들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첫 것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것은 없어지고 낡아지고 폐해지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계속 소위 말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왜 죽고 무너지고 끝나고 더 이상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왜 옛 제사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느냐라는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혁됐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의 의식은 폐해진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면 나오죠. 7장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한 구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정한 1년 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히브리 사도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신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가 뭐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영광 가운데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한 구원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맹세되었고 아버지의 뜻이 변하지 않았고 또 더 좋은 언약으로 항상 변치 않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진리와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그 직무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인가. 잠정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전에서 1장 10절에 임박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완전한 구원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바로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장래 노하심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요, 율법을 성취하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그리고 사단을 제어하고 은혜와 영광을 사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전국적인 구원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에게 속했고 죄에 속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은혜의 영광이 필요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길 원하는데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전이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나 어떤 방식이냐면 제사법이었어요. 제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 자,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옛 율법, 소위 레이지파를 통한 아론의 자손을 통한 소위 말해서 속죄하는 행위를 계속 150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즉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 아니고서는 더 이상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죽음인데 그 죄에 대한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은 죄사함, 즉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나 다른 살아있는 생물체의 피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잠깐 덮어진 거예요. 덮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덮어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덮으신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 바로 이것이 제사 행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생명을 버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유일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러 온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자, 인간들 어떤 인간들입니까? 자,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죠. 왕으로서 이제 지명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 즉, 비류라고 합니다. 이 비류라는 사람들이 약간 천박한 사람들이죠. 그런 비류들이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뭐라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사단의 자식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장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쉽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장례 노하심에 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느냐? 왜 소망해야 되느냐? 휴거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래, 일어나나 보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일어나나 봅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머리로 구원할지 안 할지, 구원할까 안 할까 이 정도의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죄의 은혜가 바로 그분이 제사 제도라는 소위 말해서 희생제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때문에 그분의 구원 사건을 보고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오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태도는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구원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영광,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신뢰하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제사 행위로서의 희생 제물이셨던 바로 그 구원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장래 노하시면서 구하실 것이라는 구원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까? 과연 마지막에 구원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에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오실 것인가?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요? 자기를 힘입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위탁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많을까? 그것은 소수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봉사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물론 이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 단계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기까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정말론적인 구원의 주님 앞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에게로 가고 있는가.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월십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예배자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자아를 부수고 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사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된 예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고백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행해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과연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를 나가고 있는가? 예?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들은 사람들의 집단적, 체면적, 어떠한 의식적 그러한 분위기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래, 작은 소수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거야. 작은 소수라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깨고 정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2명, 3명만 있어도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수의 예배자가 있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시는 존재들. 자, 자기가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죄인. 깨달은 죄인. 즉,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자각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결국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주님 오심이 믿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간절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또한 그런 믿음, 또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회개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해야 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년 전보다, 아니면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내 죄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쌓여가는 건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 아,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함으로 정말 더 나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지식은 많이 우리가 이제 들었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또 분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정결이라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예전과 이것을 모를 때와 똑같은 죄성 아니면 조금 나아진 듯 하면서도 또 없어진 듯 하면서 다시 생긴 죄성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시각까지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말씀을 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내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본성적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짜증나면 화도 나고요. 또 뭐 내 안에 감정이 컨트롤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성의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또 이 부분을 주님 앞에서 또 낮춰야 되고 또 이 부분을 깎아야 되고 이 부분을 죽여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죄성이 있다고요. 각자가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결한 존재로 주 앞에서 정말 무릎 꿇을 것인가.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정말 주님 오시는 소식이 이제는 더 떨리는 게 뭐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무시하기 때문에 별 두려움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나는 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들었으니까, 그동안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떳떳하게 설 거야! 라고 과연 자신 있겠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결해,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내 스스로가 완전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중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회복되어야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찬송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묵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자고 일어나고 매일같이 삶을 반복하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은 정말 삶으로서 내가 그동안 살지 못했던 삶에서 결단을 이루어내고 그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 속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봐야 돼요. 사실은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신부들에게 뭐냐면 예민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슬쩍 넘어갔던 문제도 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걸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간섭, 주님은 계속 우리를 예민하게 간섭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은 더 강렬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고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의 길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연다거나 생각을 연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감각의 안테나를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돌리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감각을 되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묻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무서워 떨며 감히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는 않죠. 우리의
이러한 인식 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의 아파하심과 주님의 고통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요.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주님의 가슴에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가슴을 찌르고 주님을 상처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가슴에 아픈 수많은 상처를 당하면서 그 교회들을 아직도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휴거가 왜 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를 아직도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끌어안긴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가시가 돼가지고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을 아파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저항하는 삶을 살고 이러한 존재가 된다면 결국 주님께서도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놓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주님에게 가시를 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죄인을 향한 주님께로 나오는 죄인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바로 능력.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의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위로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끊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끊었다면 우리는 절망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 예비 신부들의 그러한 관심을 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도 주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도 주님은 끊지 않고 계세요.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위한 중보요. 그들을 위한 기도요.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의 오심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자, 구원은 누구에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주님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자기의 껍질이 열려야, 자기의 껍질이 없어져야, 자기의 가면이 벗겨져야, 자기의 실체를 볼 때, 자기의 실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야만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원수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상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이 대상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셔서 더 이상 그 주님만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의 본성적 절대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합당하신 직무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이 없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셨다. 또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보시면 대신 욕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따지긴 해요. 왜 너가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치냐? 예수님 맞으셨을 때 그런 질문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번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귀신 들렸다니까 그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한 대꾸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대접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리는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주님은 진리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더러움이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움이 없고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 생활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인 더러움과 또한 악에 오염되지 않았었어요. 문둥병을 만질 수 있었고 또 병든 자를 만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그 죽음의 시신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또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 계셨어요. 죄에서 떠나 계시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떠나 계시다는 것은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모형입니다. 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서서 어떻게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자, 현재의 위치, 더 이상 죄인들과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고 영원한 지위를 얻으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지상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높이 들리신 분으로서 우리가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을 어떻게 유대 율법적 레위 지파가 아론 자손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제사 직분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거룩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온전케 하심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서 유대 율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했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구원의 갈망, 구원받아야 존재라는 자기의 자의식, 그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구원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하심과 악이 없으심과 더러움이 없으심과 죄인에게 떠나 계신다는 이러한 인격적 또한 성품적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적용을 받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악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더러움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에게서 떠나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에 높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하늘에서 하늘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기독교적인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원론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성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구속적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하늘에 함께 속한 존재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악이 아직도 있는가? 악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가? 더러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가? 죄인인 나의 모습에서 떠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주님은 율법 이후에 오셨고, 레위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인 레위였지만 맹세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인간은 연약하게 쌓여있는 레위였지만 아들은 연약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날 자기 세대에 머물러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법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섬김으로 완전한 제사의 효력으로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속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구속을 찬양할 것,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영광의 구속.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악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을 하늘에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참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달려갑니다. 주여, 참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마중에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